아침에 여호수아서를 설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힘이 나죠. 돌파가 있고 형통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파죽지세로 점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지 길이 열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안 됐던 일이 순식간에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2025년도를 형통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후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 걱정하면서 삼삼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길과 희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모세는 해결사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한테 가서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고 양식이 없으면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만들었고 고기가 부족하면 모세에게 고기 좀 달라고 얘기하면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도록 내리게 만들어서 고기를 실컷 먹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해결사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세에게 물으면 모세가 길을 알려주었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들의 길잡이였고 희망이었던 모세가 모든 문제 해결사였던 모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인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애송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입니까? 얼마나 원망 불평을 잘하는 백성입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모세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가 저보고 차지하라고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마주해야 할 대적은요,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를 건너면서 무기나도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또 전쟁이라도 제대로 치러봐서 전략과 전술이라도 혹은 군사들이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유목민인데 이동하는. 아무리 봐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사명이었고 감당이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능히 없습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차지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 차지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정복해 가야 됩니다. 우한 질고가 많으신 분들은요, 정복을 해야 되죠. 물질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질 정복해야 되잖아요. 건강 때문에 늘 고통하시는 분들, 건강을 정복해야 됩니다. 게다가 좀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마귀가 시기해서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끌어내치고 끌어안치고, 여기는 벗어나지 마라. 금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었고 그 넘어서는 광야였고, 이거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려고 하면 저 집사님 이제 좀 성장하겠구나 싶으면 다시 주저앉히고,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주저앉히고 그 한계를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 밖에 나가보시면 95%의 불신 영혼들이 이 경산 땅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해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거 서로 고백하십시오. 자,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셨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촉구하셨는데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찾으면 80회 이상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굵직굵직한 주제를 찾으려면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용어로 치면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 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겠느냐?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면서 자기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백, 읊조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대적입니다. 믿음.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어갈 때 주님이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일렁이는 풍랑에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밟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에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풍랑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 때문에 왔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신앙생활 해오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대부분 다 염려, 걱정, 두려움 여기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오면 믿음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믿음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이 있다면, 큰 사명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큰 대적 앞에, 큰 문제 앞에 아이고 감당 못하겠다. 나는 그들의 밥이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지.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그 1세대 출애굽 성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므로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멘탈을 지키십시오. 올 한 해 어렵다는 전망을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임대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와 걱정이 몰려옵니다. 휩싸이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두 번째 촉구하신 믿음의 반응은요, 말씀 순종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8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가나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군사가 몇 명이냐,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전략을 어떻게, 전술을 어떻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코앞에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승리는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요, 세상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이야기도 그렇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도 다 그런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다. 말씀 순종이다. 말씀 순종. 요즘 성도들을 보십시오. 말씀 순종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 자기 기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를 평가하면 신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골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통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생각과 부딪혀 옵니다. 그때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친구 휴대폰을 깨뜨려서 물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원이냐 하나님이냐 부딪혀 오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니 목사가에게도 이렇게 부딪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냐 하나님이냐.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치우쳐지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도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들의 빈백 갚아보고 공주단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 터지게 싸웠던 말씀 순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지 않습니까? 식당업 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몇십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고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셨던 분들 보십시오. 승리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런 삶을 겪고 오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물질 정복,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을 정복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씀 순종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이 정복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형통하려고 한다면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또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자기한테 중얼중얼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자기에게 깊이 자기 생각이 바뀌도록 중얼중얼거리며 자기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또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입니다. 올 한 해 키워드는요, 돌파, 형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마귀가 금고 놓은, 한계 지어 놓은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둘째, 이것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멘탈을 관리하십시오. 염려가 닥쳐올 때,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안 되겠느냐? 내가 왜 못 해내겠느냐? 그렇게 자기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둘째요, 말씀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부딪혀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